예, 지난주에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 끝냈습니다. 예. 우리 앞에 우리 박경환 형제님 사회 보셨는데 어떻게 항상 저렇게 즐거울 수 있는지 저는 부러워요. 예. 예. 항상 침울해 있고 이제 그 무뚝뚝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이 얼굴 표정으로 어지간해 갖고 잘 안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체 없을 정도 되면은 얼굴에 이제 표현이 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기쁘면은 저는 얼굴에 안 나타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난 주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봤었는데 한번 다시 넘어가면서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알고 있죠. 구원, 뭐 죄사함 이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더 폭넓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원어상으로는 뭐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뭐 기쁜 소식 자체, 또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시편이나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있죠. 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직접 배후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참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고 또 천년 왕국 이후에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기다리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죄의 그 부분,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어떤 그런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기록, 예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죽으심, 그다음에 죽으심을 통한 속죄와 그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그 이후에 또 다시 재림하시는 부분까지, 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하는데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정의를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면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신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오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기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 있죠.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되게 뚜렷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면은 그 사람 어떤 성격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뭐 특별하거나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또 뭐 잘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신념이 확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이 믿음 말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면서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분명하고 확신이라는 그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확진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는 의지하다, 의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믿어, 나는 너만 믿는다. 이렇게 이 말은 네가 해줄 것을, 네가 나를 돌봐줄 것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 의지한다, 너를 의지한다, 의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 의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순종하다는 단어로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종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전한 복음에 의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정해주고 또 그걸 어떤 그것을 시인하면은 구원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단순히 다른 것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속죄, 이 사실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은 다소 좀 문제가 있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하고 협소한 부분을 적은 부분만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때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속죄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는 가운데서 속죄의 사실만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속죄의 사실만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있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된 상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느끼고 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속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속죄다,
죄사함이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속죄함을, 죄사함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한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읽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는 부분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땅,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 또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곳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죠. 배척했죠.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그 사람을 살려두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하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의하여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인데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원어상으로 그럼 과연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은 과연 어느 방향을 가고 있으며 어느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거짓말한 거, 싸운 거, 욕한 거, 도둑질한 거, 사람 미워한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죄 하면은 그런 생각, 사람에 대한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이런 부분만을 들었기 때문에 또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만이 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바로 죄로부터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죄라는 의미는
빗나가다, 목표를 벗어나다라는 그런 원어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봤을 때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적 성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잘난 것처럼, 저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천시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들을 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무존하면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움직이고 숨쉬고 활동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행로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적 성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마음에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적인 성향이다. 이것은 반역적인 것이다.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고, 사단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한 사단의 그러한 행동에 동조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말을 다르게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같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죄.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같은 얘기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하면은 미움, 시기, 질투, 살인, 거짓말, 증오, 음행 이런 것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죄.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이와 같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또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고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회개한 죄인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께 의탁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만 비로소 구원받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다. 의탁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또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순종하는 것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적당히 살고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 또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구원받았는데 처음 어느 때보다도 애틋하고 분명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감사로 충만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은혜의 감동에서 주의 여건과 사람의 눈을 살피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걸 우리는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용서되었으니까, 지옥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적당히 살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였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부터 나아가서 자기 뜻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원어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름을 부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될 때 이 부분은 구세주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속죄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또 알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죠, 성경에.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안에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여기 시간적인 순서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 두 번째, 이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뒤로 좀 나와서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 그 다음에 이후에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와 같은 시간순적인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아무 편견 없이 읽어보면 그대로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시간적인 순서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같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과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순종함이 따른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것은 신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고 우리가 전한 복음 가운데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 자포자기 가운데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참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성심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여기에도 성심껏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정말 이 구원의 이 복음은 정말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다른 태도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 죄에 대한 거부감, 반감이 있습니다. 돼지는 구덩이에 눕고 씻었다가 눕고 걔는 토했던 걸 다시 먹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그 가운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묻으면 우리는 털려고 애쓰고 우리 마음에 갇히게 되고 양심에 꺼리낌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양심의 꺼리끼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방관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 줌에 있어서 구원을 우리의 말로 확증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분명한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거야, 이와 같이 말해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면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참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증거를, 구원받았다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지옥에서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며 그분에게 삶을 의탁하는 것이며 헌신하는 것이다.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인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